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들었습니다. 그날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날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재림을 하면은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 구름은 저 하늘에 떠 있는 실상적인 구름, 물을 안고 있는 구름, H2O를 안고 있는 그 구름, 수증기가 모여서 형상을 이룬 구름,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과연 그런 구름을 타고 올 것인가? 예수님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오늘은 예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인 확실하고 당당하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오늘날 전 기독교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엄비한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저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가? 구름이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한대의 구름 하늘 높이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만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보니까 구름은 아주 낮게는 2m에서 1000m까지 그 안에 구름이 있고 그 이상은 구름이 없어요. 공기가 있는 데까지는 구름이 있어요. 공기가 있는 데까지는 1000m 정도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일반인이 아무나도 가지고 있는 쌍안경, 망원경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실상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면은 저 구름 위에 1000km 위에 무한대의 높은 그 하늘은 구름이 없는데 뭘 타고 오실 것인가? 그까지는 뛰어내렸다가 일단은 그냥 구름에서 탁 서 있다가 보통 날은 보면 구름이 그래도 한 100m 위에 또 있는데 100m 위까지는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는 또 어떻게 오실 거예요? 그건 점프해서 뛰어내려가지고 오실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실상과 가장 가까운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로 합니다.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과 비유는 전혀 다릅니다. 비유는 본래에 가까운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걸 비유로 합니다. 감은 어떻게 생겼냐? 생긴 감을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제주도 사니까 귤은 봤지만 감은 못 봤거든. 그래서 감은 귤만한데 색깔은 빨갛고
얘기하면 많지만 몰랑몰랑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감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경상도 상주에 감이 많은데 그건 귤이 없어요. 귤이 어떻게 생기느냐? 크기는 감만한데 맛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만지면 몰랑몰랑하고 그렇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설명을 해도 귤 맛을 느끼거나 귤에 가까이 가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은 아주 껍질 중에서 껍질적인 말씀, 이 비유의 말씀. 약간 닮았지만은 현실과 똑같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선을 보러 갔는데 마침 언니가 외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쌍둥이라서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이게 동생 보고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비록 동생을 보고 갔지만은 갔다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죠. 얼굴은 닮았다고 하겠지만은 있어요. 비유의 말씀은 사람의 지능으로서는 원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비유로 기록되는 예수 재림의 비밀, 비유로 기록되는 천국 비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좀 정통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줄 수 없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시죠. 제자들에게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뭐냐? 대답하게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난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허락이 되었지만은 천국 허락되지 않는 저희들에게는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 예. 그거는 비유로 말하는 것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천국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도록 말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비밀의 기호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은 분명히 실상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으로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거니와 비사. 비유 비자 말씀 듣자.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알려주었거니와 때가 이라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면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알게 될 때는 때가 가장 가까워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전가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천국에 관해서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비유를 베풀어 가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더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느니라. 이게 천국 다요. 뭐 이상한 것 우리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천국이 좋다 나쁘다 생활이 즐겁다 낙원이다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를 돼. 나중에 자라면 커서 나물보다 커서 공중에 새들이가 와서 깃들인다. 그게 천국이다. 그 천국에 누가 뭐 좋다고 할게? 그 뭐 천국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이 비유의 말씀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비해서. 또 볼까요? 33절을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쪽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다 설명이요. 이게 천국이에요. 가루 서말 쪽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게 천국이다. 천국 냄새도 안 납니다. 없어요. 비유의 말씀 가지고는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천국 비밀을 모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천국에 가서 뭘 먹고 사느냐? 천국에 가면 어떤 집을 짓고 사느냐? 그가 애기를 놓고 사느냐? 사람의 수명은 얼마만큼 되느냐? 뭐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천국 비밀인데, 이렇게 천국은 뭐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런 걸 누가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은 또 천국은 마태 밭에 감춰있는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를 발견한 후 사람이 이를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밭을 샀나니라. 보화밭을, 이게 뭔 천국이에요? 하나 좋은 거 없네, 천국. 이런 말씀들을 실상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재림에 관해서도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실상은 저런 물이 있는 안개가 모인 물방울의 구름이 아니다. 그죠? 예. 오늘은 그 실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천국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비유는 이 정도로 해두고 뭐 그 뒤에도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것 같으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려나니라. 그게 뭐 천국이냐고요. 이런 성경 구절 돌돌 외워도 천국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밤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다 이 말이죠. 예수가 재림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래 저 뭐 하늘 문하늘의 구름 실상의 구름. 나도 처음에 청년 시절 구름이 실상의 구름인 줄 알았어요. 이성복 목사가 지은 복음성가가 있는데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일 아름다운 구름이 해질 때 아니에요.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독교인들이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들하고 그 해질 때 노을 비치면 구름이 마시잖아요. 그거는 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구나. 그러면 그런 화려한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천사 예수님은 저녁에 오실 것이다. 그렇거든요. 저녁에 오실 것이 아닌가. 그러면 빠른 구름을 타고 오려면 비 오는 날 구름이 지나면 비 오는 날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상상,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앙을 해온 것이 오늘날 기독교, 현재도 그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그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밝힐 것이고,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면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름이라는 무엇인가? 유다서 1장 11절로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화 받을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향해 있으며,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화 받죠.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을 죽였잖아요. 들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살인죄잖아요. 그냥 화 받을 놈 맞죠. 가인의 길에 향해 있으며 싹살 이하여 발람의 오그러진 길을 몰려갔도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락이가 왕으로 있는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땅을 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가는 길을 빌려주면은 가다가 곡식이나 하나도 해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해치면은 그 값을 다 물어주겠다. 길 좀 비켜주라. 안 비켜줬습니다. 그러고 있는 판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전쟁이 진 일이 없고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쳐들어올까 싶어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압 왕 발락이가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에게 서신을 보내서 당신이 와서 우리를 축복해 주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니까 해주면 아주 임금 다음에 높은 자리를 주고 큰 재물 지어서 평생 잘 살도록 해줄 테니까 여와서 우리를 축복을 좀 해주라 하고 사자가 밤중에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탐이 좀 나거든요. 그 토론한 표현이 뭐지만 탐이 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일입니까 그게? 적국한테 내가 적국에 찾아가서 거기 가서 왕을 만나서 내가 축복을 좀 해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사자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가는데 그 좁은 길이 있어. 좁은 길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락이 죽이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나귀가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귀의 눈을 열어줘서 나귀 턱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좁은 길에 서 있거든요. 그 지나가면 죽을. 그래서 그거 지나가려고 하니까 가라고 발락이 말을 엉덩이 딱 치니까 엉덩이 맞고 한 바퀴 또 뺑 돌아오네. 또 가려고 말을 엉덩이를 치니까 또 뺑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된 발람은 이놈아 내가 칼이 있다면 네 목을 추스리라 이러니까 나귀가 있단 말이에요. 왜 때려?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다고 때려? 나귀가 말을 하네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쳐다보니까 자기 앞에 큰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요. 이놈! 네가 탄 그 나귀가 아니었다면 너는 내 칼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으니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가서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그래 갔어요. 이 발람이는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의 사자가 물질의 욕심에서 눈이 어두운 자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 들으니까 하나 한 사람이죠.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싹살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이 고라 족속은 또 어떤 족속이냐? 고라 족속은 레위 족속인데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이 되는데요.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에 속한 자들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제사 드리는데 일한 일만 해는 일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 족속이 화가 나서 당신들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왜 당신들만 제사를 드리냐?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주라! 하고서 모세에게 항의하다가 모세가 화가 나서 그 고라 족속들을
빨리 피하거라. 고라 족속 곁에 있는 백성들은 피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 족속에 사는 땅을 쥐질이 나게 해서 땅이 입을 딱 갈라져. 그러니까 퐁당 그 함정 속으로 고라 족속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지진이 한 번 하고 흔들리니까 폭풍 묻혔어요. 그래서 고라 족속이 생매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살인자 가인의 길을 가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 가인의 길을 가는 자, 싹을 이어야 발람의 길을 가는 자,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이 저희는 누구냐? 살인자 가인. 저희는 누구냐? 발람의 길을 가는 자. 저희는 누구냐? 제사장인 직분을 요구하다가 생명된 자.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 있으며 싹을 이어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하니 저런 죽일 놈들이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축복을 받고 있으니 애찬의 암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암초보 같은 놈이다. 잔치자리에 깡패가 들어와가지고 사돈끼리 앉아 식사하는데 끼어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적기는 거 다른 사람 사돈끼리 오랜만에 처음 만나고 잔치집에서 맛있게 먹으러 가는 이놈이 깽패 쫓아내려 가면 상을 뒤에 벌뿌리고 그냥 두 자리 꼴물에서 볼 수가 없고 애찬이 뭐 암초 같은. 암초는 무엇입니까? 배가 바다에 지나가다가 바다에 파묻혀 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는 게 암초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누구야? 발람 같은 자, 가인 같은 살인자, 고라의 패역을 쫓은 자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이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게 거짓 목자다 이 말이지. 거짓 목자를 뱀, 그 다음에 발람의 길을 가는 자,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쫓은 자, 거짓 목자를 비유했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가을나무가 되면 감이 가을나무죠. 감이 많이 달려야 되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많이 달려야 되죠. 근데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감이 하나도 안 달렸어요. 대추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 네?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네. 다시 말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래 목자. 거짓 목자입니까? 어떤 거짓 목자요? 뱀 같은 거짓 목자, 가인 같은 거짓 목자, 발람 같은 거짓 목자, 고라 같은 거짓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를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어요. 거짓 목자 사람을, 거짓 목자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어요. 물 없는 구름. 응? 물 없는 구름은 물이 있어야 비를 내리고 그 비를 받은 초목들이 살아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참 목자는 양떼들에게 물을 줘야 돼. 물. 하늘에 구름같이 물을 줘야 돼. 물을. 응? 물이 무엇이냐? 물이 무엇이냐? 응? 잠언서 25장 14절 말씀으로 보면 거짓 자랑하는 자는 사람이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못하느냐. 비 없는 구름이니까, 비 없는 구름이 그러니까 땅에는 기근이 일어나서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구름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으로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목자가 거짓 목자입니다. 말씀이 없는 목자로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 있는 구름,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비 있는 구름,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목자와 거짓목자는 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에레미야 5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말씀이 없다 이 말이죠. 바람 선지자는 바람만 일으키지 말씀이 없어요. 응?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으면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라니 그 불이 그들을 살하리라. 그럼 물 없는 거짓 목자들은, 물 없는 그 나무들은 하나님이 불을 일으켜서 다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냐 아니한데 그들 요같이 당하리라. 그래 잠언서 25장 14절 말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이라. 거짓말하고 거짓 자랑은 비 없는 구름이에요. 비는 뭐야?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채소밭에 단비로다 했어요. 응?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으로 보면은 저희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이거 유다서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발람의 길을 쫓는, 저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나니라. 그 구약 성경에 미쳤다는 소리가 안 기록됐는데 이 베드로후서에 미친 것을 금지했다는 그 미친 선지자가 발람이에요. 응? 발람이가 짐승 나귀만도 못한 것들.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걸 보지만 안 간다고 막 해초를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맞으니까 사람이 말로 왜 때려? 그러거든. 그리고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나귀가 사람이 말로 하면 제 생각에는 저 같으면 그 나귀를 몰고 서울 바닥에 골목 바닥에 지나가면서 말하는 나귀 구경하러 오소 하면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대 때리면 왜 때려? 나귀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이게 한번 구경하는데 1,000원이다 1,000원 가는 데마다 막 1,000원짜리 쏟아질 거예요. 말하는 나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비유의 말씀이지만 실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예요.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응? 물 없는 거짓 목자를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물 있는 말씀이 있는 참 목자를 타고 오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맞잖아요. 물 없는 구름,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말씀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구름은 목자입니다.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 그래 참 목자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영이 오시는데 누굴 타고 오시느냐? 참 목자를 타고 오신다. 그것은 무슨 뜻이야? 참 목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실상의 말씀이거든요. 실상의 말씀이에요. 네? 이것을 뭐 실상의 주님이 무슨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비유로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죠. 저 구름 타고 오시죠. 오시는 것 같죠? 그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해놓고 있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물 없는 구름. 이게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 안에 이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귀는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인지 인간이 지어낸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름이 되셔서 사람마다 그 입술에 거짓말 없는 참말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마지막 말세에는 큰 환난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있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날이죠. 천지창조 전부 보면 큰 환난 때, 이런 환난 때, 환난 후에 한 것은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죠. 본문 말씀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 심판의 날을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날. 오늘 제목이 그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날 심판의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하니까 저 태양빛이 어두워진 줄 알아요. 태양이 어두워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 8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고 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으니까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양이 없어진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해가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해라고 했잖아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은 무엇인가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된 정인이시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가르쳐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은 예수님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니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참된 정인이 예수님이라고 계시록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궁창에도 정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89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궁창의 확실한 정인, 하늘의 정인은 정거하는 사람 정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달이 정인이다 그러죠. 달이 정인. 예수님이 궁창의 달 같은 정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달은 예수를 상징했습니다. 궁당이 참된 정인 달.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빛을 내지 않으니까 캄캄한 검은날이다 그죠. 캄캄한 검은날이니까 길을 잃어버렸다.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었으니까 구원의 길이 없어져 버렸다. 예수님이 숨어버릴 때 어둠 속에 하나님도 숨어버리고 예수님도 숨어버리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 예수님 들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별이라도 반짝거려야 되는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별이 하늘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땅으로. 별 하나만 떨어져도요 지구보다 큰데 지구가 다 파괴됩니다. 하늘의 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4억 5천만 개인데 그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면 지구가 뭐 박살나고도 가루가 되고도 남지요. 다 별들이 다 지구보다 다 큰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실장이 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별들입니다. 별들입니다. 이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고요. 땅에 떨어지다가 별들이 땅에 가짜 별이요. 진짜 별이 아니고 가짜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거로 별들이 땅에 떨어졌으므로 별빛이 없어진 겁니다. 해도 달도 별이 없어졌으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소리 질러 외쳐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알 길을 인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환난 후에 천지 창조 이후 무궁무진한 환난 후에 하늘의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입고 구원의 길이 아무도 없는 그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4장 29절 봤죠? 24장 30절 봅니다. 그때는 어때죠? 해도 달도 별도 하나님도 예수도 선지자들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에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거. 구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참목자죠. 참목자의 영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그때 타고 오는 것을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하는데 왜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맞이할 줄 알았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잃은 자들이기 때문에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작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걸 오늘 이렇게 될 줄 미처 몰랐구나. 그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울며 땅을 치고 있을 때에 그때 큰 영광의 빛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을 밝게 하는 광채의 빛,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해도 달도 별이 빛이 없는 그때에 빛이 나타났으니까 허감중의 빛은 더 밝고 화려한 겁니다. 어두울수록 더 밝고 화려한 거예요. 그때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은 하나님을 모신 수레와 같은 자에 불과하지만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또 모두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를 맞이해서 지구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를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모으리라.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모으는 귀한 주권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치는 그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유산을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겠습니다.